하나님의 축복을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삶에 소유해보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시작됐다면, 주 예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할 축복도 나하고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육체, 우리의 생활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넘치는 시간들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면 혹자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기독교가 무슨 기복신앙인가? 또는 아니, 예수 믿는 것이 뭐 복 받으려고만 예수 믿는가라고 반문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과 육과 육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라고 축복으로 가득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받고 하나님하고 관계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첫 걸음을, 첫 기도의 첫 그런 구절을 이렇게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여러분, 하늘이 어떤 것이에요?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 땅에서도 나에게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식을 만들어서 그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사는 그 축복을 미리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뜻이, 우리의 축복의 뜻이, 그래서 온통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복의 복을 더 받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런 축복으로 이 땅에서 만끽하고 살라,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 팔자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은 엄청난, 그렇게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들처럼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인물들과 같은 주인공들이 되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엄청난 복이 또 있다고 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뭐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막 엄청난 그런 신비스러운 일을 하신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산 이유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를 복을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오중 복음, 오중 축복, 5가지의 복음 중에 이 부요한 복음을, 부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가
뭐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요즘에 이 코비드-19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지금 떠나갑니까? 전염병으로도 죽고 아니면 어떤 암으로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크게 부상을 당하여 육체가 회복할 수 없이 그냥 끝나는 그런 사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8장 1절로 3절의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물론 우리가 나이가 7, 80 넘어가가지고 무슨 병으로 또 아니면 그건 육체가 끝나야죠. 뭐 그 정도 살면은 뭐 한 7, 80 넘어가면 이제 그만 살아도 되죠. 그러나 젊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살아난다. 죽을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죽을 병은 뭐 각색 여러 가지 병일 수 있죠. 그러는 반면에 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앉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중병을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 15년을 더 연장시켜주고, 아사라는 사람은 팔에 무좀이 걸렸는데 그 무좀이 악화돼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여기 오늘 소개된 히스기야라는 사람, 아사라는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전부 다 모태신앙이요, 다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를 하는 아주 성령 충만하다고 요새 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사를 지금 구약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도 아니고 그냥 뭐 팔에 무좀인데 결국 그 병으로 그냥 그 세상을 끝났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해결을 받냐, 나는 어떻게 하여 어떻게 하여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구제를 받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얻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모처럼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의 삶과 더욱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도록 우리가 파이프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만들어보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끄집어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늘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바로 이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비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만나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최고의 기회를 우리는 붙잡은 사람, 최고의 찬스, 가장 멋진 찬스가 우리에게 시작됐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됐다면 우리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걸 뿌리치지 말고 나의 축복의 기회로 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모처럼 찾아온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면, 예수의 은혜가 시작됐다면, 예수의 축복이 나에게 시작됐다면, 바로 이 성경 속의 축복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거듭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축복이, 그 말은 돈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돈이 어느 날 생겼어. 그러면 내 돈으로 내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것들이 다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달팽이 같은 내 인생, 달팽이 같은 내 인생에 소라 껍데기 같은 엄청난 그런 축복이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봐. 나는 달팽이인데 소라 껍질과 같이 큰 축복이 내게 왔어. 끄고 다니다가 끄고 다니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로 내가 축복을 받니? 여러분 달팽이한테 소라 껍질 줘봐요. 그러면 그는 뭐 아무 소용도 없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꼭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그걸 사용하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성돼서 살아갑니다. 눈과 귀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온 몸의 피부로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오관,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하고 똑같이 우리 인간도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고 동물은 그 생명이라고, 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혼, 우리의 인격이 영혼이라고 착각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갖고 그냥 거듭났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에 영이 죽었다. 이렇게 인간은, 그래서 짐승하고 이렇게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오관으로 살아요. 냄새 맡고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이렇게 오관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혼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떤 영역을 아주 특별한 그런, 여러분요 유튜브 한번 봐봐요. 어떤 개가 사람이 얘를 낳았는데 택줄도 안 끄고 쓰레기통에 버려. 택줄도 안 끄고. 그러니까 그거를 개가요 그 애를 잡아 물어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니까. 그런 아주 개가, 그런 개가 다 있더라고.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보통 인간들은 그런 개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의 수준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인간의 혼 인격은. 그래가지고요, 이 인간의 혼 인격은 종교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결국 영적 세계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파리가, 모기가 여기까지 왔네. 영적 생활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짐승의 혼, 짐승의 그 인격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높은, 그래서 짐승들은 알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우리 인간이 영적 세계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막상 영적 세계를 아는 것 같죠. 알죠. 다 아는 것 같다. 우리 인간들이 다, 왜냐하면 꿈을 꾸고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딱 다다라면은 막연하고 답답하고 뭔가 알지 못하고, 이게 영적, 왜? 영이 죽어있는 증거가 그래요. 영이 죽어있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은 영적인 것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동물은 영적인 것을 아예 생각도 못해요. 동물은 영적인 것을 아예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더 동물들보다 더 두렵고, 물론 동물들도 두려움이 있죠. 무서움을 알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동물과의 차이가, 동물하고 비슷하게 살지만 영적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동물들은 영적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인간들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애 낳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그래서 그걸 물어다가 준 개만 또 훨씬 못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 인간과 그 인간의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그 인격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뭐 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개나 돼지나 짐승을 하나님 자식 만들려고 하지 않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그렇게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살면 살수록 과거를 회개하고 삽니다. 후회하고 삽니다. 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과거가 그렇게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빈약할까요?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나이가 먹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연약하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뭘 배우고 가요? 영적 세계를 배우고 영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배우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들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 것만 배우고 산다가 하면 그건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영의 것을 배우고 영의 것을 안다면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영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살리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다 필요 없다. 왜? 영이 천국 가니까. 영이 하늘나라에 가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간다고 성경 써져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인간에 잠자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다 저녁이 되면 잠을 자요. 물론 이제 불면증 걸린 사람들도 있지만 다 자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와 똑같이 우리 인간은요, 누구라도 다 죽습니다. 그게 죽는 거나 자는 거나 똑같아요. 잠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지만 죽은 거는 그냥 그대로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그 부활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육체 이런 걸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 때 죽어버린 내 영혼이 신령하게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 그렇게 그걸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수도 없이 목사님이 그동안 아주 수도 없이 매 설교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사람 몸속으로 쑥 들어가지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합니다. 막 방언을 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내가 할렐루야 예수 아멘 이렇게 그렇고 그 정도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영적 체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9가지 은사가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내게 아직 내 영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쩌지라는 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생각도 아무것도 모르고 산 사람, 그 사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영혼에 대한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있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손가락에 피가 나면은 왜 피가 나는가? 손이 아프면 왜 이런 것을 아는 거 피부니까 느끼니까 오간에 피부가 느끼니까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놓은 영이 살아 활동하는 그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나의 믿음에서 그 신비. 그래서 여기 지금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아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 주의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이 각각 예수 믿는 방법이 다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가 각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부목사가 복음이 달라요. 예수 믿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 사람은요 죽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을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아나니 그랬어요. 죽기 전에 알지 못하고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은요 영의 거듭남이 없는 거 모르는 거예요. 영이 거듭남이 무엇인 줄 모르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면서 왜 그런 이상한 그런 복음들이 왜 그런 이상한 믿음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육체, 사람의 혼, 사람의 영을 흔드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의 생활이 천태만상으로 다릅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무슨 영이 살아나서 그 사람의 육체가 치료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영이 살 수 있는 길도 없었던 시대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그 육체의 병을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육체로도 관계하고 또 인격으로도 관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던 아사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별로 그렇게 밀접하게 안 하다 보니까 아사가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역대하 16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지멋대로 죽은 거예요. 그냥 강아지가 죽은 것이나 똑같아. 그냥 이렇게 죽은 거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무시한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얼마나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벌상사납게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코비드-19는요 이 시대만 있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수도 없이 연병이라는 병으로 수도 없이 성경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건 누가 허락하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비드-19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딱 막아버렸어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 성정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뭘 기록하고 있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걸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문을 닫을, 그래서 코비드-19을 갖고 이 시대 2021년부터 시작을 하여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왜? 예배드리는 꼴이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시간 들어가야 냉정하게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내가 예수를 믿는 법을 알고 믿는가? 우리 지구촌에 있는 이 교회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육의 것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혼에도 미치고 그래서 아주 막 종교로 막 아주 막 지금 뭐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 한번 봐요. 막 미쳐버리잖아요. 막 예수를 막 미치게 믿어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순교 뭐 아주 막 난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인격이 그 성질이 그 사람의 그 성질이 막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이 치료가 여러분 병은요 남녀 호랑객에만 잘 믿어도 병 치료돼요. 우리 장인 영감은 남녀 호랑객에서 병 치료해가지고 아주 남녀 호랑객 우리 처갓집은 남녀 호랑객 믿었던 사람들이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교회는 영을 살려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 사람을 천국에 데리고 가라. 그래서 영혼을 살려야 되고 영혼을 살아난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관리하는 이게 교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 있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영이 살아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걸 하나님이 경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중 복음이 다가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가 막 회개가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성령이 와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이 나타나는 그래서 성령이 은사와 능력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너무 많이 지구촌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코비드-19을 시켜서 싹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신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게 무슨 누가 하는 거예요? 저는 100%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홍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주일날 무슨 막 엄청난 그런 걸 해도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띠 할렐루야 그래.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려 천국을 보내는 일은 뭐요? 그런 것을 뭐하러 해? 그러네.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런 아주 가증한 예배를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할 때 우리가 내 영혼을 잘 관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나의 삶 속에 함께 흘러넘치는 그런 나의 믿음을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내 후손, 내 자손들에게까지 넘겨줄 수 있는 오늘 그런 하나님은 지금 코비드-19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당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비드-19이 거의 끝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고 처음에는 막 죽었잖아, 막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감기, 심한 감기 정도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거야. 그런데 교회 안 오죠. 왜? 가기 싫으니까. 안 가도 되니까. 인터넷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그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나 똑같지 뭐.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 하면. 그렇죠? 어디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북방한국 사람들 같이 아니 산에서 예배 드리면 어쩌? 꼭 뭐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돼? 여러분 예배가 문제가 아니잖아.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됐을까? 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아. 이스라엘 그 예배 장소, 이스라엘이라는 유다 백성과 베냐민 지파가 있는 레위 지파 반 지파가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교회에서 뭐 랄랄라 이렇게 왜?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몸 밖에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성령이 들어와도 무슨 뭐 이상한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뭐 14만 4천 성령이 들어와 그러지 말고 9가지 은사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정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기록된 약속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